자, 오늘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례자의 노래라는 곡을 잘 아시나요? 네. 모르십니까? 네, 한번 우리 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 오 거룩한 분 아버지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이 세웠네. 전망망한 마당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이게 바로 순례자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신 시온성을 향해 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 순례자의 노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이요 바로 순례자의 노래라는 우리 시편입니다. 여러분, 순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지 순례, 그런 순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순례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지나 의미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순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순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을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순례의 삶이자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은요, 매일매일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치라는 뜻의 worth와 그리고 신분과 자격을 의미하는 전미어 ship이 합성한 단어로서 직역하자면 바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바로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순례자의 삶이란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순례자다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목회자로서 반省하면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례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무엇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힘,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긋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가치, 딴 곳으로 드렸던 내 최고의 가치, 내가 드렸던 그 가치를 바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러한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귀한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진정한 순례자,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들 때문에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다윗의 간절함을 보고 곁에 있던 고라 자손들이 지었던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84편의 노래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은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럽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요, 마치 남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서로를 원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장막 너무 사랑해.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처음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을 처음 사랑하셨을 때, 사랑하는 내 아내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절했던 마음들, 아침 저녁 점심 매일매일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게 바로 연인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주의 장막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는지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 온 인격을 다해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그 장막을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2절에 보니까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사병 아시죠?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그 병, 상사병.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 주의 장막을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보물이 가득 쌓여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주의 장막을 사모한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함이 큰 거예요.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뵙고 싶은데 지금 뵙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열망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달라는 것입니까? 명예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가장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생토록 살고 싶어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4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곳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흥과 그리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아내와 제가 이 거제에 내려와서 저희 아내가 거제에 내려오면서 가장 좋아하는 뷰가 있습니다. 그 뷰는 무엇이냐면 통영으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내려가 맞길에 저 한편에 보이는 그 바다와 그리고 그 조선수가 딱 보여있는 뷰를 저희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으로 지나가면 어떠냐면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이쁘다, 와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갔다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당신 어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경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통영 가면은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경치이지만 그리움이 사라지니까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이 다윗을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그 사랑이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원하니까 그리움이 사무쳤고 그 그리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없으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없으면요 형식적인 삶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주의 집에 매일 살아도 그리움이 없으면 복된 삶을 복되다고 느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소중한 것을 정말로 소중하다고 느끼고 매일매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하면은 이게 소중한 것이 되지만 내가 소중한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거 그냥 내가 평생 갖고 있으니까 그리워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위에 먼지가 쌓여도 아무런 닦지도 않는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공동으로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예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강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를 그리워하는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과 그 백성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이고,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며,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온 인류를 위해 용서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는요, 온통 그리움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실 때 하나님을 그리워하셨습니까? 아멘 한 사람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좋은 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요, 그리움이 없으면요, 그냥 이거는요 형식적인 자리에 앉을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그냥 앉았다 가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한 음성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니까 그냥 예배가 형식적일 뿐이에요. 그냥 습관에 대해서 주일날에 나왔을 뿐이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그리움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족과 은혜야말로 순례자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아무런 만족감을 느끼고 그냥 왔다 그냥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족함을 얻어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그리움을 해결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는 쉴 때까지 참 평안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너무 그리워, 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 나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싶어,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그리움과 사모함이 내게 있을 때에 순례자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을 향한 그리움이 나에게 있는지, 다른 것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있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때때로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뭐만 하면 힘들다, 뭐만 하면 나 피곤해, 뭐만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힘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시온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고 회복되어 어떻게 하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 살아가는 가족들,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례의 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삶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쭉 나열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조자들의 이야기를 쭉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불필요한 것들이 나를 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니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뒤편에 있는 것도 봐야 되니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순례자가 그 길을 갈 때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순례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의 예배는요, 바로 내려놓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내려놓아야 온전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 있습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다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해서요,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도착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샘과 이른 비를 통해서 완전히 상황을 뒤엎을 정도로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치고 목마를 때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젖먹이 아이를 키울 때에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태어난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 육신의 부모가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여러분 순례자들은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순례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에 대부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라면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정말로 원하는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전율이 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이미 주신 이가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아들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여러분 순례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내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옴으로 인해 점점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례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순례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떠한 고백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사오니 아멘. 뭐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까? 주의 궁정에서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사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이란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곳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곳이 있는 그곳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치가 변한 것이죠. 전에는 호의호식하는 삶, 즐거운 삶이 있는 것을 사랑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좋아진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더 좋은 가치, 최고의 가치임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순례자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순례자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갈망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순례자로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커리어들, 내 재능들, 내 돈들, 내 권력들을 다 내려놔야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삶이 중단되지 않고 행복과 기쁨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요 고통스러운 일이 물론 있겠으나 행복한 길이요 즐거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이거를 그냥 무작정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그 힘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만족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례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감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